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1절이 되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우리 구 한번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12월 5일은 청동원 주일, 지역복음화를 앞당기는 주일,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려오는 주일, 제적교인이 전부 출석하는 주일, 지옥에 갈 사람을 살리는 주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주일. 할렐루야. 아멘. 이 원래 이렇게 1년 넘게 침 튀기지 말라고 이렇게 가림막이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요. 굉장히 분위기가 새롭고 영빨이 더 있는 것 같네요. 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침 박 권사님 거기까지 안 튀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11월 달 성구암성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아멘. 저는 주께서 우리 예안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손이 The Lord's hand 그랬어요. 주의 손이 was with them. 그들과 함께 하심에 great number of people,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believed and turned to the Lord 그랬어요. 잘하죠? 쉽습니다. 그건 짧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해요. 주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서 많은 건강도, 또 많은 지식도, 많은 평안도, 또 부유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단순히 말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요. 주님의 손은 세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노동자의 손이었어요. 일하시는 손이었어요. 좀 이렇게 그때 설교할 당시에는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주님한테 그렇게 적용하기가 좀 쑥스러웠지만 한 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였어요? 노동자의 손이요. 돈 버는 손이었어요. 예수님 노동을 해야지 육남매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손이 돈 버는 손이었다. 그러면 좀 뭔가 불경건하게 보이니까는 그때 이게 노동자의 손이라고 그랬는데 노동을 왜 하시는 거예요? 돈 벌려고. 예수님도 돈을 벌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어머니 또 육남매 이렇게 뒷바라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렇게 노동자의 생활을 하면서 적자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밑에 동서강대를 잘 말하자면 보살피지 않았겠습니까? 또 우리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라고 그랬어요? 치료의 손이에요. 치료의 손. 주님의 손은 구속의 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암송할 때마다 주님의 삼손, 구약에 나오는 그 삼손이 아니라 세 종류의 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면서 이것을 품고 기도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물질의 손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필요 없는 사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노동자의 손, 그 함께 하신 것처럼 물질의 손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정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 치료도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정 모두를 구원해 주셔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수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영어 표현이 굉장히 재밌어. A great number of people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 many people이 아니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는데, 그런 축복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또 학교와 일터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사건이 새롭게 바뀝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34번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난주일에 사모님들 세미나 가서 섬겼고, 이렇게 말하자면 2주 만에 서는데, 저는 이렇게 2주 만에 쓸 때 왜 이렇게 새롭고 떨리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체질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이제 살려주고 새로운 장면이 또 전개가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와는 달리 엘리사는 문화생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 7,000명의 숨겨진 사람들 속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선지자였다면 엘리사는 그렇지 않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다가 때가 되니까는 제자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그냥 터지지 말고 가서 어디 저기 들판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야채를 좀 가져오니라 해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썰어서 국을 끓여서 줬는데 먹으려고 보니까는 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하니까 독이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가루를 좀 가져오니라. 그래서 아마 밀가루 같아요. 가루, 미숫가루가 아닙니다. 가루를 갖다가 넣었더니 먹었더라. 어떻게 보면 말이죠, 굉장히 평범하고 또 성경 속에 늘 등장하는 기적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평범하게 보이는 말씀 속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품의 말씀, 또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진리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엘리사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38절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뭐가 들었다? 흉년이 들었는데, 여러분 흉년하면 지긋지긋한 게 뭡니까? 엘리야 시대에 몇 년 동안 흉년이 있었어요? 3년 6개월 있었어요. 흉년하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맞짱을 뜨고 대판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회복된 줄 알았는데요, 어렵쇼? 또다시 엘리사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들었을까요? 아마 이런 어떤 징벌적인 뜻이 있지 않나 싶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떠나지 않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또 흉년을 허락하셨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만사형통 잘 돼야지, 카페트 길을 걸어가야지, 누구 말 맞다나 꽃길만 걸어가야지, 왜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느냐 하면서 말이죠, 예수를 믿는데도 왜 그러느냐 하면서 말이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예수를 믿는데 암에 걸리고 왜 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있고 병에 걸리지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힐난조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40절에 보면요, 한 40절에 보면 이에 파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되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2배나 갑절이나 능력을 행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흉년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때로는 재앙도 환난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그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뭡니까? 왜 하나님의
우리는 흔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또 사실은 말이죠. 엘리사는 직동파예요, 직동파. 보면 뭐 엘리사 이렇게 기적을 보면 말이죠. 저 수넴 여인을 이게 임신한다고 할 적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네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말이죠. 자기 말이 하나님 말씀이야 그냥. 그랬잖아요. 자기 말이 그랬어요. 살펴보세요. 그리고 또 보면은 말이죠. 항상 이 엘리사 말이 하나님 말씀과 완전 이퀄이 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직통하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흉년이 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진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가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실직이나 또는 사고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종 말이죠. 암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있으면 왜 나에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why me 하면서 말이죠. 따지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이죠. 아직도 믿음의 깊은 수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왜 나는 이번 시험에 떨어지게 하셨나요? 나는 왜 실직하게 하셨나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외면하시나요? 하면서 말이죠. 실족하고 참 떠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협에 나오는 분들 정도는 말이죠. 그래도 연단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뭡니까?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얼마든지 이런 흉년과 같은 물질의 흉년, 질병의 건강에 대한 흉년, 관계에 대한 흉년, 이런 흉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그러면요,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한다. 성경에서 이 승리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공이란 단어보다는 승리라는 단어. 자, 우리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흉년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저앉아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몇 주 동안 홍주원이라는 곳을 위해서 중증장애인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리고 그 원장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제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곳에 필요하면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면 전교회적으로 헌금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원장이 연락이 어느 날부터 안 와. 예배도 한 3번 오더니 안 오고 제 유튜브 계속 보내는데 유튜브만 보고 내가 또 전화를 하면 연락을 안 받아. 그거 웬일인가?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말이죠. 있던 차에 제가 알게 된 거 그 원장이 그만뒀다는 거예요. 10년 이상 했는데요. 뭐 이 사람이 신고로 이렇게 나랑 이렇게 얘기까지 해놨는데 희망을 걸지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하도 응답이 없으니까는 그 원장한테 우리 교회에서 그 홍주원을 좀 성도들이 마음에 움직여서 헌금을 하려면은 뭐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나라에서 지원하는데 왜 교회에서까지 합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나라에서 지원을 하지만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동영상이라도 찍어가지고 상황에 대해서 그걸 딱 한 편을 보게 되면은 요즘 잘 만들기 쉬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을 가질 테니까 찍어서 보내라고 하니까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 원장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뒀고요. 그 책임자, 실무 책임자를 목사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제가 유튜브 설교를 보내드릴 테니까 보시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섭시다 했더니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 지나서 책임자가 왔어요. 책임자가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 나누다가 왜 원장이 말이지
끝마무리가 그러냐. 자기가 그만둔다고 하면 자기 일부러 나를 찾아왔으니까는 이런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하면서 뭐 얘기를 한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러면서 제가 그 책임자에게도 또 숙제를 줬어요. 내가 홍주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교회 처음 개척할 때 보성원이라는 곳에 보성원 맞죠? 맹아원 보성원 거기도 우리 개척하면서 그때 1,000만 원 헌금을 했었어요.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이 2년이 돼서 매년마다 우리 교회에서 식당을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로 합니까? 그 바자회도 허락을 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임자가 왔길래 제가 그러면은 내가 원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동영상을 좀 찍어서 그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쭉 한번 보면은 마음에 좀 감동이 되지 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감동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도를 해왔으니까 기도만 하지 않고 실천하길 원하니까는 보여주라 했더니 알겠습니다. 찍어서 보내겠습니다. 연락 안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이 사람들이 뭐 급하지 않구나. 공무원이니까는 머리 급한 게 없는가 봐요. 저도 뭐 어떡하겠어요. 아쉬워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믿음들이 없다 보니까는 어려움 난관이 있으면은 그걸 뚫고 헤쳐나가려고 하고 이기려고 그걸 갖다가 정면 돌파하려고 해야 되는데 탁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구역장 시간에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 아들이 서대문에서 전세로 언덕 위에 판잣집에서 아주 밝은 집이에요. 거기서 이제 전세로 살다가 이제 4년 살다가 이사를 가는데 그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지 침대 위에다가 텐트 치고 살았어요. 가정집 안에 침대 위에다 텐트 치고. 그래서 저는 뭐 제 아내랑은 그냥 안쓰러워 죽죠. 근데 저는 괜찮아. 젊은 놈의 그런 것도 전 인생의 추억이야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짠하죠. 애비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사를 가는데 8월 달에 이제 복도방에다 내놨는데 주인이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말하자면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복도방 여러 군데다 내놔야 되는데 자기 단골 한 군데만 딱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성원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내놓으니까는 막 그때서부터 막 줄기차게 문의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다 오더니 말이죠. 고개를 설레 흔들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사냐고. 아주 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서대문 꼭대기지, 힘들지, 춥지.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 말이죠. 전세로 들어오면은 저걸 해야 되는데 도배를 해줘야 되는데 도배도 니네가 해라. 그러니까 주인이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들어오면 좋고 안 들어오면 말고. 그러니까는 또 제 아들이 그래도 홍보를 잘해야 되지 않겠니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경치 좋고 전망 좋은 산꼭대기의 집. 혼자 살기엔 대단히 좀 해가지고 광고를 그럴듯하게 했더니 그 광고를 보고 왔다가 다 실족해서 가는 거야. 광고는 좋은데 이게 선전은 좋은데 이런 데서 어떻게 사냐고. 그게 이제 원래는 내일 이사 가는 날인데 뭐 2주 전부터 소식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큰일 났네. 이제 전세 5천만 원 들어가지고 있는데 뭐 그러면 주인이 주지 않겠느냐. 그 주인은 말이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제 인천으로 말하자면은 이사를 가려고 서울에서 더 이상 비싸가지고 못 사니까는 인천으로 이제 지방으로 빠지려고 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인이 굉장히 차갑고 굉장히 그냥 성은이도 웬만하면 이게 성은이가 성품이 착해가지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데 잘 얘기를 해도 얼마나 무뚝뚝하고 차가운지 대화가 잘 안 된대. 그래도 뭐 네가 원래는 8월 28일 날 얘기했기 때문에 11월 28일까지 3개월을 기다려야지만이 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낸다든지 뭐 그렇다고 뭐 주변에서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인천으로 이사 갈 집은 오늘이죠. 11월 3일이니까 오늘로 계약이 되어져 있었는데 집주인은 누가 말하자면은 좀 용서하십시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내가 뭔가 메시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원래 이사 가는 날짜인데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그냥 5천만 원 현금을 갖고 와가지고 세입자가 들어와서 하겠다고 했는데 놀래서 빠져가지고 그냥 가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은 500만 원 계약금을 걸고 4,500원 전세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세 대출 신청이 들어가면 언제나 한 2주 이상 걸린다고 그러는 게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야. 근데 가만히 주인을 두들겨 보니까 주인이 돈이 있어. 근데 그렇게 사람 약을 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네가 그래도 잘 가서 잘 얘기를 해보려무나 했더니 말이죠. 이제 전세가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돈은 주기 싫고 어떻게든지 세입자가 들어온 돈을 받아가지고 줘야 되겠는데 타이밍은 맞지 않으니까 막 주인이 막 심통이 난 거예요. 심통이 나.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감사하게도 뒤늦게서라도 500만 원 말하자면 계약금을 걸고 4,500만 원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오기로 해가지고서 원래 오늘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인천으로 이사 가는 집도 거치고 오늘 나가고 얘도 오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집이 너무너무 그 갈 집이 도배도 안 돼 있고 지저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도 오늘 나가고 이쪽도 나가면서 뭐가 안 맞는 거야 전혀. 그래서 야 오늘 나가는 것도 좋지만은 네가 있잖아 3일 연장해가지고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나가도록 얘기를 좀 해봐라.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돼? 그럼 아빠가 할게. 아빠 하면 괜히 더 긁어 부스럼나고 그나마 돈도 안 주면 어떡하니? 아빠가 할게. 그리고 제가 주인한테 전화를 딱 했어요. 이 선생님 지난 4년 동안 저희 아들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으로는 감사 안 해요. 그럼 말은 그렇게 해야지. 감사합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요. 이거 뭐 오성훈 씨가 참 착하고 전에 있던 사람들은 막 담배 피고 그랬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다 이 주인 잘 만나서 그렇죠. 속으로는 잘 만나기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지난주 얘기입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부산 가서 통화를 한 거야. 제가 죄송하지만은 원래 오늘 3일 날 이사하기로 했는데 저쪽에서도 인천에서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이게 복잡하고 어선해서 도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는 이 토요일 날 이사할 수 있도록 3일 좀 이렇게 연장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또 여기 들어오겠다는 세입자가 토요일 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을 받아야지만이 들어오는 거니까는. 그런데도 아닙니다. 나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싫습니다. 딱 끊어버리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 주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쪽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야지만이 들어오도록 되는 거니까 3일의 여유가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주인이 참 진짜 대한민국의 전형적인 꼴통이야. 있는 건 꼴통밖에 없어요. 꼰대. 그래서 속으로는 먹구만까지 야 이 자식아 네가 그래가지고 살겠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주여 탁 누르고 선생님 제가 교회 목사인데 한번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좋은 일 한번 하십시오. 하고 3일만 좀 연장해 주시면 저희 아이가 이사하는데 좀 순조롭고 여러 가지 좋은데 좀 이렇게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딱 끊는 거야.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날 저녁에 성은이한테 2시간 지나서 전화가 왔어. 아빠 3일 연장해 주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요 무지무지하게 큰 체험을 한 거야. 절대 안 돼. 우리 주인이 싸놨고 아주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제 물어보지. 야, 너 토요일 날 이사 간 게 누구 덕이냐? 아빠의 부성의 덕이죠. 하나님 은혜야. 저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교훈이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면은 정말에 제가 마지막 전화도 끊을 때까지 안 됩니다.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는 끊은 다음에도 주여 비록 거절했지만 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저는 기도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막
우리 성은이가 좋아가지고 아빠 세상에 아이고 복덕방으로 다시 내려오래. 재계약하자고. 그것도 잠깐이라도 계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조건이 토요일날 이사 가는 대신에 1,000만 원을 못 주겠대.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는 오늘 이사를 가고 저쪽 인천을 나가니까는 저는 5천만 원 전세금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을 못 주겠다는 혹시 뭐 방을 지저분하게 하거나 또 깨리심한 걸 알게 1,000만 원을 담보로 잡고 있어야 돼 있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지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또 내가 생돈을 마련해 가지고 인천 이사 가는 사람들을 마련해 주고 이제 이게 이제 숙제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됐든지 하는데 딱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3일 말하자면은 이렇게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제 도배하고 싹 내부 정리를 하고 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사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인천 집은 막 아수라장이지 뭐 더해도 않은 상태에서 짐 갖다 놔야지 난리 아무것도 뭐가 아니에요. 근데 딱 3일 여유가 있으니까 내일부터 싹 청소하고 도배한 다음에 토요일은 깔끔하게 들어가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진하게 체험한 거예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아빠 전화하지 마. 전화하면 말이지 괜히 기분 나빠가지고 일 더 틀어줘 막 그랬거든. 벌벌벌 매면서. 이 새끼가 덩치만 크지 말이죠. 겁은 더럽게 많아요. 미안합니다. 욕지거리를 해서. 내 새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흉년과 같은 세상 아니겠어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이죠. 제가 그 사람한테 말이죠. 제대로 된 말 할 수 있어요. 벌써 3개월이 돼가기 때문에 할 말 다 할 수 있고 말이 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뇌물 겸 선물 겸 해가지고 많이 보냈어요. 사람을 먹어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하면서 제가 뭐 보내드린 거 혹시 드셨죠? 먹었죠. 이게 먹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야. 제가 이렇게 좀 너무 감사해서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절대 말로만 하면 안 돼. 악한 자일수록 말이죠. 자꾸 뭘 먹여야 돼. 평소에 갖다 먹였어요. 이렇게. 왜냐면 악한 주인이기 때문에 참 싸나워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악한 인간이라고 제껴놓지 말고 내가 사랑을 베풀면서 또 그러면 섬기면서 할 적에 저도 이번에 제 아들과 더불어서 저도요 큰 체험을 했어요. 만약 오늘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미리 가가지고 하느라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뭐 하느라고 지금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뭐 하느니라? 세상을 이기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흉년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 여러분, 믿음의 진가는 어느 때 나타나는 거예요?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요, 환난과 위기 때 믿음의 진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가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상황이 흉년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믿음으로 마침내 빅토리,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저는 또 기도를 무척 많이 했어요. 그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녹여달라고 말이죠. 당연히 내가 빠져나가는데도 이렇게 처음에는 전세금도 안 줄 것 같더라니까는 질질 끌면서 막 고생시킬 것 같고 지난번엔 그랬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뭐 제 개인적인 사생활 얘기가 아니라 이번 일을 통해서도 참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고 겸손하게 하면 반드시 믿는 사람들이 승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본문에 돌아가서 4장 38절 다시 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이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드렸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한담이나 하고 잡담하고, 야, 내년에 홍준표가 되겠냐, 이번에 윤석열이가 뽑히겠냐, 이재명이 되겠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정치 얘기하려고 앉았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앉은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와 있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스승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요, 참 귀한 영감을 얻었어요. 여러분, 지금 배고픈 때예요. 어려운 때예요. 그럼 먹거리 찾으러 다녀야 되거든. 그런데 뭐예요? 배고프고 힘들고 흉년이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내공을 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어요? 금식해가면서 성경을 읽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 병들어서,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병상에 있을 때 성경 읽어보세요. 얼마나 성경이 달고 오묘한지 몰라요.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런 가운데서 말이죠, 밥 먹고 빵 먹고 치킨 먹고 라면 먹고 성경 보세요. 막 라면이 튀어나온다고. 응?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내 안에서 얼마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말이죠, 1907년도에 말씀 대부흥회가 일어나면서 이 전국 방방곡곡에 말이죠,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갔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사경에는요,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저녁부터. 권사님 기억나죠? 옛날에 그렇게 한 거 기억납니까? 어린 시절에? 안 나면 안 난다고 그러세요. 뭐 굳이 여기 할 거세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공권사님이 그 당시에 성철스님이 쫓아다니면서 절하고 있을 때야. 이야. 근데요, 지루한 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어린 시절에 그랬거든요. 60, 70년대 가난한 때였어요. 정말 그때는요, 왜 그렇게 지게꾼들이 많아요? 툭방장사들이 많아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집회한다 그러면요, 요즘은 신사적이지만은 옛날에는요, 주일 저녁 아니 월요일 저녁부터 새벽, 점심, 저녁 그냥 뒤따는 거예요. 점심 때는 국수 끓여 먹고 그렇게. 근데 이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받고 훈련받고 내공이 쌓이니까 말이죠, 이 나라를 뒤흔드는 역사가 있어서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1919년에 유관순 열사, 유관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이게 확 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테러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미운 데 이쪽 가서 폭탄 터뜨리고 저쪽 가서 터뜨리고. 여러분, 우리는 윤봉길 의사, 안중길 의사지만은 쟤네들은요, 다른 나라에다가 윤봉길, 안중길을 얘기할 때 뭐예요? 테러분자의 테러분자. 가진 자의 편에서, 강대국 편에서는 탈레반이에요. 역사는 강한 자의 편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1919년도에 그 비폭력 무저항의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요, 우리나라도 이 분노가 있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터져가지고 막 일본 순사들 보르는 대로 말이죠, 막 칼로 찌르고 도망가고 막 여기저기서 말하면 정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 폭력, 말하자면 이 테러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요, 일단은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가진 자 편에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 미국도 일본 편이었어요. 일단은 미국은 말이죠, 우리나라를 그렇게 당장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윤봉길, 안중길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면 테러 분자라고 그래가지고서 우리들과 없애려고 하지 동정을 안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서 비폭력 무저항 운동하는 게 전 세계에 호소가 된 거예요. 야, 대한민국 사람들 이렇게 순수하게 악을 악으로, 피를 피로 갚지 않고
비폭력, 무장한 운동,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각인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각인이 된 배경이 어디 있었느냐? 1907년에 말씀 부흥 사경에서 이렇게 뿌리가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말이죠, 철저하게 성경적 사상을 가지면서 말하자면은 일본을 대항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은 아시지만은 우리가 우리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뭘 했어요? 김구 선생이 열심히 싸웠어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춘원 이강수, 육당 최남선,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웠던 이런 사람들이 다 변절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변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인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그럼 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절대 우리나라는 해방되지 않을 줄 알았대요. 해방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도무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변절을 한 거예요. 변절을 해서라도 우리 민족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저쪽 편에 붙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다 변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석헌 선생 말씀 맞다나 우리나라 해방은 도둑같이 왔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약 35만 명이었어요. 35만 명. 만약에 미국에서 일본 애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많이 모이려면 한국에다 원자탄 터뜨렸다 봐.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다 터뜨리면서 항복하겠습니다.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오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걔네들이 쫄딱 망하고 우리는 말하자면 자유가, 해방이 선물로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뭐가 있었다고요? 1907년도에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면서 수원의 제암리 교회가 온 교회가 불타 죽임을 당하면서 그 핏소리가, 그 눈물이, 그 애통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난한 민족, 힘없는 민족,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이 민족을 버리시겠나이까 하면서 말이죠, 울부짖고 매달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면서 우리에겐 덤으로 해방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느냐?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말씀을 파고 들어가세요. 다른 거 듣지 말고, 이것저것 쓰잘데없는 거 듣지 말고, 툭 하면 먹방, 맨날 자연인 들어가서 살 거예요? 그거 살아보세요. 한 달만 지나면 지긋지긋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읽을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내공을, 힘을 키워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설교는 잘은 하지 못하지만 유튜브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 오주환 목사 설교가 굉장히 건전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극동방송국에 피들이 있던 강지현 피대가 이제 수원으로 전근을 갔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을 지난번에 만났었는데, 헤어지를 만났는데, 제 설교를 참 즐겨 들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 지나면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보내드려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유튜브에 이렇게 반응이 왔어요. 이렇게 뭐라고 왔느냐? 주세요. 맨 위에 읽어보세요. 시작. 오전 7시 40분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글쎄,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주일날 이렇게 울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안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은혜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나눠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가 항상 유튜브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설교를 갖다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특별히 저는 강의 설교를 하니까 들으면서 은혜가 되면은 난 그요, 기면 나눠주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장이 가장 긴 절로 되어 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한 장이 가장 길어요. 시편.
119편이에요. 119편. 119편은요. 오직 말씀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거나 말씀에 대해서 말이죠. 재미를 못 느끼면 일단은 119편을 갖다가 한번 쭉 읽어보세요.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119편 잠깐 들어가 볼까요? 119편. 119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고. 자, 9절 890면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그다음에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정도 됐어요? 재물을, 돈 받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즐거움같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또 49절 50절 봅시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자, 67절 시작. 그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자, 그 다음에 97절 시작.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중얼중얼 한다는 거예요. 암송을 하면서. 여러분 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자, 10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야, 꿀보다 더 달아요. 꿀보다 더 단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꿀 체험을 한번 해야 돼요. 꿀 체험. 말씀을 읽으면서 말이죠. 야, 정말 달구나. 저는 그런 체험한 적이 있어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성경에 푹 빠져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적고 스며들고 또 나는 성경에 스며들고 성경은 내 안에 스며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인가 최상훈 목사님 설교 드렸죠. 그분은 과외 할 때도 없고 놀러 갈 때도 없고 성경 읽는 게 놀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위대한 인물로 써주셨습니까? 제가 말이죠 우연찮게 신문을 보다가 올해 5월 달에 청년대학부에서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아까 예배 전에 잠깐 드렸지만 권사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듣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잖아요. 했었습니까? 우리도 했었어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은혜를 못 받았지? 했었군요. 주님의 시선이라는 게 말이죠. 이 부제가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부제가 그러니까 회중으로 하여금 나는 38년 된 병자야. 병자 입장에서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5월 달에 어떤 한 교회팀에서 작사 작곡을 했어요. 모여서. 근데 너무 정말 마스크를 쓰고 나는 마스크 쓰고 물론 우리 권사님도 잘합니다. 권사님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권사님도 영감 있게 잘해요.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환난 가운데서 이런 곡들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작사 작곡을 했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다. 미안합니다. 제가 했었다고 하는데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집사님 틀어주세요. 주님의 시선.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병자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조각 될 때 내 곁에 다
지금 이곳에서 주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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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여러분, 이 교회는요, 부산에 있는 동네 어느 지역의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청대부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작곡을 하고 작사하고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뭐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회수가 수백만 명이라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외형적으로 교회가 크냐 그거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안교회 청대부나 우리 토기장이나 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런 잠재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때 뭐 하겠어요? 우린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흉년을 맞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딴 데 한눈 파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에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영적인 내공을 쌓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거룩한 승부근성을 갖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좀 생활 리듬이 깨지면 나는 잠 못 자면 나는 죽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참 모든 직분자들과 더불어 다 같이 나오고 새벽기도 나와서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귀한 집회를 준비했는데, 우리가 참석해서 도전을 받고 정말 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라는 흉년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음 한 주간 있는 사랑의 교회 글로벌 특세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 상황의 흉년, 물질의 흉년, 질병의 흉년, 이런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정면 돌파,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인, 믿음의 내공을 쌓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흉년의 때를 맞이하고 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말씀 앞에 싸우려는 이 상황을 이기고 극복하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진정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특별히 시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직통하는 사람이 있는 시대에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절대 우리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어 하는데 내 인생에 왜 이런 흉년이 찾아왔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입술로 죄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흉년의 때에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승부근성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치료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흉흉한 흉년의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여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